잘 계십니까? 저는 부처님 열반제일날 열애사에서 법회를 마치고 미국 서부의 포틀랜드 보광사와 그리고 아리조나의 감노사, 카나다 토론토의 대각사, 뉴욕의 원각사, 네 곳에 우리 포교당에 가서 5차례에 걸쳐서 법회를 하고 어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열애사 불자들한테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저를 늘 따라다니는 저 카메라 앞에서 해놓으면 세계 각국의 우리 교민 불자들이 대단히 많은 수가 접속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 우리 인터넷 붓다 TV 덕에 제가 지금까지 미국, 카나다 가서 법회한 중에 각각 사찰에 제일 많은 불자들이 4월 초파일 수준만큼으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열애사는 변동사항 없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제이자 숙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고 간직되기는 세상과 더불어 나누는 삶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또 단지 생활하고 소유하는 것은 단지 생활코자 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무거운 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다 하는 말이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는 글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주 융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각각 그 사찰의 카파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죄다 들 정우 큰 스님 오셔서 너무 기뻤다고. 여러분도 그러세요? 나는 온 게 아닌데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맛있는 걸 제 방에다가 갖다 주어서 저도 모르게 그것을 하나 입에 들어서 물면서 생각하기를 참 나 혼자 먹기 아깝다
그랬어. 저작거리에서는 남주기 아깝다 그러죠. 여러분들 말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는 남주기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일순간 나 혼자 먹기 아깝다는 표현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게 나아요? 나 혼자 먹기 아까운 게 나아? 남주기 아까운 게 나아? 인생이 절반쯤 왔을 때 아마 이런 것을 깨달으면 좋을 텐데, 저는 너무 늦게 깨달은 거 아닌가? 그리고 거창하게 이렇게 법상에 올라와서 수준 높은 여러분들한테 저가 도리어 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번에 아리조나 카우보이 하는 휘닉스에 저희 감노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스님들이 작년 10월 달에 저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금요일 날은 포틀랜드 보강사에서 저녁 법회하고, 토요일 날 이동을 해서 감노사라는 절에서 저녁에 법회를 하고, 일요일 날 보살계를 설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저 토론토로 6시간인가 비행기로 이동을 해서 그날 저녁에 법회를 하고, 그 다음날 또 뉴욕으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불자들이 우리나라 누구보다 더 스케줄이 빡빡하다고, 다음에는 오면 좀 며칠씩, 다음은 한 일주일이라도 같이 있어야 정드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불자들이 같이 공양을 하는데, 제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거의 무염식, 간을, 어제 저녁에 뭐 텔레비전 보니까 소금 조금씩만 덜 먹어도 의료비로 한 3조 정도 덜 나간다 카대. 근데 간은 쳐야 맛 아니야? 갈 때 가더라도 뭐, 예? 먹고 죽읍시다? 그러지 말자고? 어? 할매? 오래 살자고? 말이 그렇다 그 말이요. 그 금광경에 내 나오잖아요.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라고. 중생이 중생이 아니고 이름이 중생이라고. 근데 어른이 어른 모습을 지니고 어른 행동을 하면서 어른이 되면 좋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듣다가 어른 돼버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돼버리고, 아버지 어머니 소리 듣다가 아버지 어머니 되면 복잡합니다, 계산이. 그런데 미국 음식은 유난히 좀 짜다는 생각이 더 들어.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거기 계신 소임자 스님이 왜 미국 음식은 이렇게 짠지 몰라. 제가 그 말 끝에 답하기를, 반찬이 없으니까 짜지. 네, 그래서 서양 음식이라는 게 반찬 따로 밥 따로 없잖아요. 그냥 버벅이.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내가 반복하기를, 소금을 많이 넣었는갑다. 또 내 이랬다. 그래놓고 선정 삼매와 반야지혜의 관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스님은 왜 짤까? 왜 짜지? 왜 짠 거야? 하고 파고 들어가면 이것은 선정 삼매의 참구법으로 알고 싶어하는 목마름이고, 스님이 반찬이 없으니까 짜지 한 것은 반야지혜를 드러내서 답변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 뜻을 어떻게 헤아릴지 모르지만,
감노사 스님은 그 부분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감격하듯이 그것을 읊조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인연법에 의해서 선지식을 만나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게 도 닦는 거고 도 깨치는 거라는데, 일이 즐겁다고 합니다. 행복하다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지닌 것이 있어요. 저는 어제 저녁에 도착해서 저녁에 못 봤던 뉴스도 좀 보고 신문도 좀 보고 그리고 미국서 다운받아서 보고 화요일 날 낮 비행기로 이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일요일 날 연속극 한 거 못 봤잖니? 화요일 날 거 빛과 그림자. 미국서는 봤어. 다운받아서. 세상이 그리 좋아졌어요. 우습지. 그런데 그 시대 배경이 내 청년 시절이었기 때문에 보고 싶었고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시절의 아픔과 어려움과 시절의 흐름을, 시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반조해 보기 위한 것이지, 그 내용의 높낮이를 본들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었겠어요. 말이 그렇다 그 말이.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전 아침에 3시 반에 법당에 나아가 새벽 예불 하고, 아침 내가 해야 할 일 해놓고 열애사로 이동해서 왔고, 오늘 이 법회가 끝나면 동국대학교 병원장께서, 원장님이 열애사를 오늘 내방하신다고 해서 같이 점심 공양하고, 그리고 1시부터 오늘이 불교대학 강의 있는 날이죠. 제가 강의할 거예요. 손바닥 탁 털고 여러분들은 손가락을 들면 손가락 보여, 달 보여? 내가 손바닥을 탁 친 것은 다 내려놓고 교제에 의해서 불자들에게, 소심자에게 접근하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손바닥을 한번 탁 쳤는데 박수 쳐? 굉장하네. 그런데 전 지금 여러분들 피곤해 보입니까? 제가? 전혀. 그렇죠? 전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지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불 마치고 와서 붓다 TV 접속해가지고 열애사 게시판을 전부 훑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법문 준비해놓고, 그리고 게시판에서 부산 살던 불자가 일산으로 이사와서 열애사 불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열애사는 통도사 포교당이기도 하고, 정우 스님이 법문하면서 걱정하는 부분도 공감이 되어서 부산에 살 때처럼
열애사에서 내 몫의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사무실 쪽에 물었더니 너무 사무적이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만 원 내면 돼요. 100일 기도 회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 스스로 하세요. 부처님, 만부처님 원불 모시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만 원이에요. 내가 이건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소임자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열애사가 초기에 IMF를 만나서 땅을 파고 있을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불교 텔레비전에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전무사장을 했는데, 마치 길도 없는 허허벌판에다가 건축 허가를 내준 꼴로 케이블 TV가 이루어져 가지고 매달 누적되는 적자는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양쪽 짐을 짊어지고 살 때 제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기 그때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던 소임자들이 저에겐 평생 동안 짊어져야 될 짐처럼 무거운 고마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어리석은 것인지 너무 착해 빠진 것인지 시주 받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시주 한다는 말에 도리어 벌벌벌벌벌 떠는 형국이 되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뼈가 저리도록 아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극복하고 열애사 불사는 이루었습니다. 더 깊게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그러나 그 스님이 어느 날인가 주지가 되어 있는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무실에 있는 종무원들이, 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정우 스님 직업이 뭐냐고 꼭 물으면 부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비행은 이 시대 말로 서비스다. 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럼 없이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모두들에게 서비스해야 됩니다. 그 말을 늘려다보면 관심과 배려와 친절함입니다. 건성. 부처님께서 그 시대에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법문을 듣는데도 두 유형이 있다. 절에 가는데도 두 유형이 있다. 믿는데도 두 유형이 있다. 믿는데도 믿는 이가 절에 가는 이와 가지 않느니, 예배하는 이와 예배하지 않느니, 법문 듣는 이와 법문 듣지 않느니, 지극한 마음으로 듣는 이와 건성으로 듣느니, 뜻을 헤아리는 이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느니,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와 자기의 이익을 편성해서 나가느니 결코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은 그 자체로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점차 쌓여 우리 존재를 완성해가는 기쁨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일이 싫어지면 잘 못하거나 안 하려고 합니다. 안주하면 타성에 젖거나 게을러집니다.
그러면 무기력해지고 불감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고 안 하면 그 일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즐거우면 잘 하게 되고 잘 하면 더 좋은 일이, 더 큰 일이 주어질 것입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복한가, 행복하지 못한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열애사 불자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제가 1층에 들어오면서 봉사자 불자들에게 오늘 같은 날만 봉사한다고 나오지 말고 평소에도 여러분들 모두가 봉사절에 와서 뭔가 새로운 불자나 뭔가 그분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상대가 되어주고자 마음을 낸다면 하루에 3명씩만 나오면 한 달에 100명이면 됩니다. 대만의 어느 사찰에서는 900명의 봉사자들이 사찰에 스님들 이외에는 근무자 한 사람 없이 그분들이 그 사찰을 이끌어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보고 꼭 한번 거기를 가보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옛말에 노는이 제가 속이 타니까 물이 자꾸 땡기네. 저는 사실 게시판 같은 데 잘 안 들어갑니다. 어떤 불자가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열애사 게시판에 들어가면 승원 스님의 관세음 축원문에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이 있고요. 그래서 구룡사도 그거 보고 좋으면 따라서 하려고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김영님의 어디로 갈 거나 노래도 있더만. 그런 것을 서로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이렇게 서로 여러분들이 살피고 보듬어주고 챙겨줄 수 있는 관심과 배려를 나타낼 수 있는 열애사로 모습을 갖춰주시기를 간곡하게 청합니다. 저는 이번에 비행기 안에서 어거스트 러시라고 하는 영화를 한 편 다운받아 놨던 걸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오는 거죠. 보신 분들 계시죠? 안 봤거들랑 그것 좀 한번 보자고 하십시오. 음악으로 부모를 찾는 것. 어제 저녁에 혹시 여러분들 늦은 시간에 KBS에서 바이러스, 세포조직, 기생생물 늦은 시간이었지만 보신 분 계세요? 바다에 고체화된 바이러스가 변이해서 생명체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학자들의 연구 다큐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우리 몸 가운데에는 7만 종의 생명체가 기생하고 있다. 내 몸에. 그 본문이 쓴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스님 한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절에서는 장례법이 화장이지요. 근데 화장을 않고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놔둬.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왜 다비식을 하지 않는가?
얼마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에는 7만 종류의 생명체가 기생한다는 법문이 계셨는데 어떻게 숨을 거뒀다고 화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숨을 거둠과 동시에 그 기생하는 생명체도 숨을 거뒀다 그래요. 그게 아마 지금 의학적으로 말하면 세포 조직 그리고 바이러스 기생 생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능엄경에서도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에 제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능엄경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제가 우리 잡지에다가 3달에 걸쳐서 글을 실었는데 누구도 반박하거나 동의하는 글들이 오지 않아 가지고 그걸로 끝냈어. 더 쓰고 싶었는데 누가 시비하면 좀 더 부처님 경전 발표해 가지고 더 황우석을 돕고 싶었는데 그런데 어저께 그 프로에서도 착지된 그러면서 양에서 착지된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바이러스를 삭제하는 수술을 했더니 태중에 있는 생명체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4주까지는 1주, 2주, 3주까지는 생명으로 말하지 않았고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일주일 간격으로 태중에 있는 아기의 이름이 달라지는 게 능엄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사 26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생명과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접근하면서 기뻐하는 그 화면의 그림들을 보면서 야야 너가 능엄경 한 번만 봤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정우야 네가 영어만 잘하면은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메일로 보내줄 수 있었을 텐데 야야 어덕이 있어야 소가 비비지 야야 소가 있어야 어덕이 네가 필요하지 똑같은 얘기를 어제 저녁에 저 스스로 반복했는데 어거스트 너슈에서 그 아이가 밀보리밭에서 하는 장면을 제가 멘트를 여기에다가 따왔습니다. 그걸 보신 분들은 아니면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은 밀보리밭에 바람 불고 흔들림 속에 환희한 자연의 따뜻함을 느껴보면서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하는 겁니다. 들어봐. 들려? 음악 말이야. 난 어디서든 들을 수 있어. 바람 속에서도, 공기 속에서도, 빛 속에서도 우리 주위에 다 있어. 우린 마음을 열기만 하면 돼. 그저 듣기만 하면 돼. 그저 듣기만 하면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린 마음을 열기만 하면 돼. 이 아이는 음악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의 말씀, 세상의 이치, 세상의 현상, 세상에 변화되어지고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 평상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마음만 열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는 그저
듣기만 하면 되고 느끼기만 하면 되고 보기만 하면 되고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나이쯤 되었으면 그런 거 진즉부터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십니까? 그러세요? 아직도 모르겠어? 정우스님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제가 아침에 게시판 보고 나서 오늘의 법문 계도 수정 상당한 부분 한 거예요. 절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 기도 정진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씀 중에 확신과 신념과 믿음이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뻔뻔하게 세상을 걸쳐먹고 살자는 게 아니라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기 모습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린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구걸하는 정우 스님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으로 전락하시겠습니까? 근본 도리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잃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아랫역에 사시던 그 불자님께서 이 법당에 지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계셨으면 합니다. 지혜 있으시고 용기 있으신 분이셨어요. 덩치는 수미사만큼 커다란데 내용이 볼품없고 내용이 빈약하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걸 그 불자는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깨워주고 다독거려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서로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속의 저작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과 그런 행동이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인생이라면 우리들이 삶 속에 오늘 같은 이런 기도정진이 충분한 기도정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란 정진을 통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와 정진의 힘은 체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의심만 생기고 인상살이 자체가 불완전해서 분별 식심으로 흔들리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인식된 기도의 모습은 그림자일 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인가? 저번 시간에 제가 한 단락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망상이 아닌
번뇌망상이 아닌 백만살의 영혼과의 접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아래 일요일 날 새벽에 뉴욕 원각사 제 방에서 새벽녘에 그날 해야 할 법문을 꿈속에도 다 했는데 결론은 그분들이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제가 법문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꿈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했는데 수준이 높고 또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미국에 사니까 내가 하는 단어를 잘 숙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꿈속에서 궤도 수정을 한 법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법문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대중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삶의 현장인 우리가 이곳에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는 평상심으로 우리들의 12곡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또 며칠 있으면 필리핀 갑니다. 필리핀의 한 불자가 거기 옛날에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잘 산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60년대 버마 같은 데에서는 아시아 게임 했습니다. 아시안 게임. 60년대. 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 장충동에 있는 장충체육관 돈과 기술과 물자를 가져와 가지고 지어줬습니다. 6.25 때는 80개국이 6.25부터 우리가 70년대 밥 먹고 살 기지개를 필 수 있을 쯤 될 때까지 80개국에서 우리나라에다 구호물자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구호물자 옷 안 얻어 입어 보셨어요? 전 어렸을 때 얻어 입어 본 것 같은데, 옥수수 가루도 배급받은 것 같은데, 우유가루도 학교에서 나눠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모르시지요? 모를 게구만. 젊어서. 나처럼 나이 많으니나 알까. 6.25 때는 16개국이 군사 지원을 했고 18나라가 물자 지원을 했고 그 후에 80개국에서 우리나라에 구호품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번에 세계 정상들이 25, 26일인가요? 26, 27일? 자동차 안 가지고 나가기? 짝수로 운전하자고 그러는데 그날은 아예 자동차 안 갖고 나가기? 밖에도 나갈 일 없기? 절에는 그냥 오기? 마음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객지 생활하면서 금전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내 고향 같은 부처님 품이 그리워서 필리핀에서 몇 년 전에 약 한국 돈 35억 필리핀 현지에서 35억 들여가지고 절을 세웠는데 그 절이 대물림에서 계승되고 발전될 수 있는 절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스님께 간곡한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물어 숨바꼭질 하듯이 보물찾기 하듯이 물어서
찾아온 것이 저에게 얼마 전에 미국 가기 직전에 찾아왔어요. 박수치는 폼이 또 짊어지라고 답변 못했습니다.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고마워서 개원 몇 주년 법표가 양력으로 4월 8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법표를 해주고 오겠노라 그랬어. 결정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과 되돌았을 때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다 나름대로 바쁘시겠지만 열애사 불자들 또 우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부타TV를 통해서 생활불교 하시고 틈틈이 법회 접속되는 불자들도 생활 속에서 늘 한결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흔들림 없이 평상심으로 살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 12고개를 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해내야 하는 참 행복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일 것이고 여한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몫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날마다 최소한 정우 스님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97년도에서부터 2000년도까지 여기에서 애썼던 그것이 고마워서라도 여러분들은 열심히라도 좀 댕겨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내 생전만이라도 그래서 날마다 초하루 맞고만 왔으면 좋겠네. 죽창수필의 저자인 중국의 주경 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스님이 된 것은 자신의 일인데 세상의 시주에게 나 폐를 끼치고 있으니 참으로 보답할 길이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에게 존경이 올 때 더욱 겸손하라 그러셨더라고요. 가끔은 정우 스님도 스스로 생각하면요, 거울 안 보고도 괜찮아 보일 때가 더러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나마 그래도 괜찮다 싶어서 내 있든지 없든지 댕기는 거지 뭐. 그런가요? 내가 여기 있으면 좀 더울 것 같다고? 믿음도 너무 지나치거나 인식 능력 자체가 오염되면 부패하기 쉽답니다. 절대로 우리 2월달 잡지에다 말씀해 놓은 거 있잖아요.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놀아하지 마라. 지혜에 의지하고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마라.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효의경에 의지하지 말라. 지혜가 있으면 그분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 속에서 행동하고 사고하고 실천할 거니까 문제될 것 없지만
나하고 인연이 깊어서 유유상종하는 거라면 그 네 가지 부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는 것 있으면 아는 것만큼,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잘난 척 하기도 싫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짊어지지 싶어 짊어졌다가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스스럼 없이 벗어주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성숙시켜 드린 다음에 떠날 수 있는 저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땐 절 만들어 놓은 것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느 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이 제일 나서셔서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그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산 속에 숨어 있는 것보다 사람들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면서도 물들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깊은 산 속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은 늘 번잡한 도시에 와 있다면 비록 그가 산 속에 살고 있으나 사실은 장터에 있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열반경에서도 몸과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 있고 몸과 마음이 번다한 사람도 있고 몸은 고요하나 마음이 번다한 사람도 있고 마음은 고요한데 몸은 번다한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던 여러 그 인연들을 어찌 말로 다 살펴서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면서 비추어 보니까 그 무엇을 내 스스로가 죽여야, 이건 하심일 수도 있고 인욕일 수도 있겠는데, 평안함을 얻을 것이며 그 무엇을 죽여야 기쁨을 얻으며 그 무엇을 죽여야 남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육바라밀 중에서도 인욕은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노여움을 죽이면 편안함을 얻을 것이고, 화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내는 건 아는데 젊은 세대들 노여움이 뭔지 모르시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가 노여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로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나이 몇인데? 요즘은 70%만 계산하라며? 그것이 바로 나이 드신 분이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노여움. 저는 그래서 노여움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통도사 주지로 있을 때 제가 세운 모든 절을, 저의 권리를, 저의 노력의 대가를 전부 다 제어시켰습니다. 이것을 공찰이라고 하죠. 공찰. 통도사는 사설이 아니고 공찰입니다. 열애사는 공찰, 사설. 공찰, 사설. 다시 한번.
공찰 사설. 공찰이라는 것은 대대로 내려온 사찰을, 공개념. 사설이라는 것은 사기업과 같은 거. 공동체, 승가는 공유와 사유와, 공유와는 공찰이고 사유와는 사설인데, 열애사가 어떤 절이겠어요? 내가 왜 바라보는 데서만 공찰이라고 할까? 지금은 공찰, 사설 의미 없습니다. 정우는 최소한 이 일을 할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돌아가신 통도사 방장스님께서는 이런 일을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훌륭한 저희 은사스님은 계시다면 어떻게 답변하실까? 항상 부처님과 큰 스님과 돌아가신 저희 스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자세라면 부처님과 진배 없이 결정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으니까, 아직은 젊으니까, 하지만 좀 더 세월이 흐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상과 현실에 조화로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적에 모든 중생들은 지보다 잘난 일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쪼의 인생을 내가 살게 된다면 정령코 노여움을 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추하게 늙는 그 모습을 미연에 다 싹둑 모든 싹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모든 절은 공동체의 공유화로 전부 다 만들어 놨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더 할 일이 더 많은 거지. 아까 박수 치지 말아야겠다고 그랬고, 이제 쳐야 될 때도 못 치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요소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냥 네 팔 갖고 네 흔들고 내 팔 갖고 내 흔들고 네 것 네 먹고 내 것 내 먹는 식으로 절에 댕기는 그냥 개인적인 불자 신도가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열애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 행세한다고 주인입니까? 주인이 하인처럼 살아도 그를 하인 취급하면 날벼락 납니다. 정우스님이 하인처럼 일하고 머슴처럼 산다고 해서 저에게 하인이나 머슴 대접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겁나서? 무서워서? 눈이 커서? 힘은 군림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노여움을 죽이면 곧 편안함을 얻을 것이며 노여움을 죽이면 곧 기쁨을 얻을 것이며 번뇌의 근본인 저 노여움을 죽여야사 내 칭찬을 드리리라. 진정 노여움을 죽인 자에게는 장야의 근심이 다시는 없으리라. 번뇌망상, 탐독심과 오욕락 제거하는 데는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것, 그건 다 아는데 노여움은 몰랐죠. 근데 그게 한 살 한 살 머릿결이 서리가 소복이
소복이 오기 시작하면 저절로 스사로 오는 것을 다른 이들을 통해서 보셨다면 우리는 우리 당대에서 그것이 계승되지 않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이 수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심이었듯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와 함께 살면서 크든 작든 나누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참된 행복을 구현하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전개된다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불자의 모습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